1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또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가 눈이 열릴 수 없고요, 또 귀가 열릴 수 없고 마음이 또 열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군대는 또 훈련하는 군대입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좋은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 늘 끊임없이 훈련을 실전적으로 연습하는 군대가 좋은 군대일 것이고, 이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잠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씀의 훈련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맨 앞에서 그러면 맨 앞에서 좀 그러지 마라. 그래, 예배드리는 거 예쁜데 조금만 참아줘. 예배드리는 게 참 귀하죠.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근데 자꾸만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꼭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서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순간순간 물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힘을 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랑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내가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참 좋을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를 통해서 직접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오래 참는 것을 보여주셨고, 사랑 온유한 것을 바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고,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매일 우리 삶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그 물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이 많이 자라게 될 겁니다. 사랑의 넓이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잠언서 8절 10절 13절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나는 미워하는 것이 있다. 나는 교만한 것을 미워하고 거만한 것을 내가 미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확하십니다. 교만을 미워하고 거만을 내가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특히 교만을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교만에 대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겸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신다는 말씀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배치하는 군사작전의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쓰는 군사용어가 바로 대적이라는 건데, 하나님 바로 교만을 이처럼 군사를 통해서 괴멸시킬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에 대해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패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교만은 높아진 마음입니다. 높아진 마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높아지게 되는 순간에 그때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게 되면 어느 자리에 갈까? 심판하는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누구만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모르게 그 자리에 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보게 되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에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다른 파에서 바울을 너무 많이 판단하는 거예요. 야, 바울은 제대로 말도 이렇게 유창하지 못해. 아볼로는 설교를 하도록 굉장히 유창하게 했는데 바울은 말이 조라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유창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시원한 모습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니면서 그냥 대접받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게 되는데, 근데 바울 보게 되니까 자비랑이래. 어떻게 사역자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 지금 안 그럴까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이 만약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직 못났으면 일하면서 목회하냐? 이런 판단 많이 할 거예요. 멋진 옷과 멋진 차와 멋진 모습으로 단에 서게 되면 참 화려하다라고 말할 텐데, 만약에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만약에 말씀 전하고 목회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판단할까? 오직했으면 그럴까?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판단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판단받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많은 선물을 가졌지만 판단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판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는데 그때 각 사람의 하나님도 칭찬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감춘 것을 드러내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돌로 치라는 판단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든 사람들처럼 판단의 근거를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여인에게 긍휼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십니다. 판단했다면 예수님도 아마 돌로 치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많이 서게 됩니다. 오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여러 번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일상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섣부른 판단을 했구나. 그 사람은 저래 왜 꼭 그래야만 돼.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지,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럴 만하겠지. 역지사지의 심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나는 우월하다는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은 판단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인데 그것을 내려놓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많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또 교만한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월하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우월하게 되니까. 오래전에 어떤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참 고린도 교회 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하자마자 방언으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교회였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웬만한 설교 말씀은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웬만한 설교 말씀을 들을 적에는 그냥 마치 이렇게 한번 나에게 은혜를 끼쳐 보십시오. 이런 태도의 모습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야.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야. 그러면서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아진 교회처럼,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또 은근히 가지고 있었던, 과시하고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이고. 근데 나와서 보게 되니까 이건 아니구나.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다는 교회인데,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은사가 뛰어난 교회건 모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교회인데,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참 영적인 우월함과 교만함이 간이 매연이 컸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됩니다. 바로 교만은 높아진 마음입니다. 자신보다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 마음이 든다고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낫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교만은 판단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를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있는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에서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는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의 없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먼데 사람이 굉장히 잘합니다. 먼데 사는 좋은 사람의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먼데 사람이 후덕한데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인색하기도 하고요. 먼데 사람에게는 너무 친절한데 존중이 여겨야 되는데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는 존중도 없고 그리고 친절도 없고 막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래전에 어떤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시고 목회를 참 귀하게 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배로서 교회 직분자를 뽑아야 되는데 교회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어쨌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떤가를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 누구? 가족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너희 아버님 이번에 어느 직분을 맡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물을 적에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면 안 되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뽑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는 곳에부터 무례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랑의 방식으로 자기 좋은 대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상대는 그것으로 사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만의 방식일 뿐이지 다른 사람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아할까 가지고 이것을 사랑으로 드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거북하기도 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무리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면 물어보는 것. 그에게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한번 물어보게 되는 것.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한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주신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동행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격다짐으로 내가 너 꼭 들어갈 거야. 안 열어? 내가 뜯고 들어갈 거야.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마음이 어떨 때, 마음이 따뜻해질 때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초청하고 모시게 되게 될 적에 우린 바로 그 자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한편에 신앙이 한편에 또 자라는 한편의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일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밀어붙일 때 우리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당황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니까 또 성격상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하지 못하는 또 한편의 그런 성격이고 그런 또 성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편에 생각되는 것은 좀 물어봐 주지. 무리하게 하지 않고 좀 물어봐 주지.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마음뿐이지 좀 저도 표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의 사랑은 결코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인격적으로 다가가 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실제 삶 속에서 사랑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주일에 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구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심판하지 않는 것이고 우울하다고 해서 내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낮게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높여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로구나. 사랑은 결코 무례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다가가주고 그리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보고 또 실천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한 주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 온유하고 친절한 것이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것이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임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심겨주 심어놓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자주 기억나도록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 속에서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교정하고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펼쳐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의 통로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